올 2018년도를 열왕기하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한 해 이제 끝이 보여요. 그리고 열왕기하 말씀은 오늘 끝납니다. 시원하십니까? 서운하십니까?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좌우의 마피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를 살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말씀 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다음 주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열왕기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요, 남유다는 멸망으로 향한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은 왕들이 누구였냐면 여호아하스 왕이었고, 또 여호야긴 왕, 그리고 여호야긴 왕, 이들 모두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터진 웅덩이만 열심히 봤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요 더욱 목마르고 황폐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긴과 여호야긴 왕 시대에는 제1차, 2차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가 되었어요. 아무 힘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전 훼손되었고요. 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잖아요. 여호야긴 왕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으로 누구를 세우냐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아요. 그럼 마따니아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 했죠? 시드기야. 왕이 그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요, 이제 유다의 모든 권한은 바벨론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21세에 남유다의 이제 마지막 왕인 20대 왕으로 등극해요. 11년을 왕으로 있는데 뭐 특별히 특출난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냐면요,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서로 동맹하여 결성하여서요 바벨론에 대항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 바벨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한 나라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나라가 이렇게 연합했어요. 그리고 이들 연합국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도 너도 합류해라, 너도 우리와 합류해서 같이 바벨론을 대적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침 바벨론의 치하에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를 즉시 수락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성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이 성을 차지할 것입니다. 또 시드기야 왕 당신도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바벨론과 싸워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뽑으신 성읍이고, 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성전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우리가 왜 바벨론을 섬겨야 하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으신다. 우리가 누구냐? 다윗 왕조에 꺼지지 않는 등불의 약속을 지닌 민족 아니냐?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공격했어요. 그러면서 이 거짓 예언자들이 바벨론에게 왕이시여 항복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대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항복하지 말 것을,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시드기야 왕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듣기 싫은 말을 해주는 예레미야는요 옥에 가두어요. 그리고 자신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모든 바벨론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것이 제3차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에요. 지난주에 1차, 2차 나눴잖아요. 이것이 제3차입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이요, 애굽 왕에게 바벨론을 물리칠 보병과 기병들을 좀 지원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허술한 왕이 아닙니다. 애굽 군대가 오는, 지원군이 오는 길목을 딱 가서요, 방어구를 배치해요. 그리고 저지합니다. 돕지 못하도록. 그 애굽 군대가 도우러 왔다가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믿고 의지하였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하냐면은 예루살렘 주변을 둘러싸고 진을 쳐요. 예루살렘 성이 워낙에 높거든요. 난공불락과 같은 견고한 성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예루살렘 성을 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어떠한 이 전략들을 짜냐면,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이 망대를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월이 걸리더라도 더 높이 한번 쌓아보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 보이더라고요. 그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냐면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 10월 10일에 바벨론이 침공했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2절 3절에 기록되었듯 11년째 4월 9일까지 지속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위된 지 약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해발 600m의 그런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외부에서 이렇게 식량이 조달되어졌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 둘러싸여서 지금 1년 6개월 넘게 식량이 보급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내부적으로 저장되어 있던 그 식량들을 다 먹었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또 겹친 격으로 기근까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굶어 죽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굶주림에 이게 막 굶주림이 극심하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삶아먹는 처참한 일이 행해지게 되었어요. 엘리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대의 그 마지막 멸망의 시기에도 지금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나? 이보다 더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유다가 그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렵에 사절을 보면 바벨론 군사들이 지금 망대를 계속 쌓다가요, 갑자기 어느 한 틈에 예루살렘 북쪽 성벽을 무너뜨려요. 북쪽에 있는 그 성벽을 딱 무너뜨리고 성 안으로 딱 침입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자신을 호위하는 정예의 군사들과 함께 지금 북쪽으로 바벨론 군사가 들어왔잖아요. 남쪽으로 쭉 내려가요. 남쪽에 위치한 왕의 동산 경무길로 시드기야 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딱 도망을 갑니다. 시드기야와 함께한 군사들은요, 시드기야 왕과 가까이 있는 측근들이에요. 그 유다의 지도자층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은 바벨론 군대가 지금 북쪽으로 딱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네들 막 추격하거든요. 왕이 지금 있으니까. 그 추격하다 막 점점 더 가까이 오니까 이 유다의 지도층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시드기야 왕이 호이고 뭐고 없어요. 자기 살아야 되잖아요. 그 왕을 지킬 생각하지 않고 이 바벨론 군대에 가까우니까 각자가 살 길을 찾아서 다 흩어져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시드기야 곁에서 시드기야를 지켜준 군사가 없어요. 그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겠어요? 잡히죠.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서 림나에 주둔하고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가서 신문을 받아요. 신문을 받고 7절에 기록되었듯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먼저 그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들들 죽이고 나서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참 잔인하죠.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시드기야를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 이 두 눈이 뽑히는 형벌은요, 고대 근동에서 종속국이 된 그 왕들이 배반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잖아요.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하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주로 사용하는 형벌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기 전에 살아생전의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아들들이 죽는 모습. 그리고 나서 두 눈이 딱 뽑혔어요.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해요. 시드기야는 살았는데 이제 그 두 눈이 뽑히고 나서는 계속 어둠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시드기야가 그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거든요. 근데 물리적인 그 감옥도 어둡지만 그것보다는 두 눈이 뽑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빛이 없는 상태로, 어두운 상태로 쭉 살아가다가 마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바벨론을 배반한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굉장히 곧바로 응징하잖아요. 더 크게 보복하잖아요. 이런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지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과 같지 않은 게 참 감사하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국률과 자비가 전혀 없는 바벨론 왕들처럼 우리를 상대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반한 이들을 바벨론의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응징하셨다면,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두 눈 가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얼굴 생김새가 어떤 건지 모를 거고 여러분 또한 저를 모를 거예요. 우리도 계속 살았으나 어두운 곳에 계속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왕들처럼 우리를 대우하셨다면.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시작으로 해서 시드기야까지 약 464년이 흐르거든요. 이스라엘 범죄함 보셨어요. 참고 참으시잖아요. 바벨론은 곧장 응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참고 참아요. 그러시다가 징계하셨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시면 또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눈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바벨론 왕의 방식을 따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복수와 미움으로 가득 찬 바벨론의 방식을 따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가득 채워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바벨론 나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제 두 눈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싶더라고요. 다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들을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눈을 지켜주시다는 게 감사하고, 코가 제대로 붙어있게 하시다는 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바벨론 왕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로 대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무튼 감사가 풍성한 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제 시드기야 두 눈 빼고 결박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8절 9절을 보세요. 19년째 해 5월 7일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게 합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 약속을 깨셨어요. 그러시면서 스스로 바벨론보다 더 힘이 없는 무기력한 분처럼 보이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번에는 눈 감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셔서 지금 성전의 본질 다 잃어버렸거든요. 성전 자체만 우상시하고 있는, 그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성전을 다 불태우시면서 청산하셨어요. 성전이 허무하게 불타는 이 모습을 본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요, 이것이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이 선민의 정체성까지 흔들렸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야? 이제 이런 믿음의 근간이 다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어서 느부사라다는요, 성전의 녹기둥, 받침들, 녹바다의 놋을 깨뜨려서 놋만 모아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성전 기구들 다 챙겨서 또 가져가요. 예루살렘의 중요한 공공 건물을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그 사면들을 또 다 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지금 그름으로 가득 찼어요. 여기저기 불타고 막 재가 됐어요.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때도 포로들 잡아가지고 1차 때는 어떤 포로들 잡혀갔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 2차 때는 에스게, 모르드게 이런 포로들이 또 잡혀갔어요. 또 이 3차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또 아직도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데 남아있는 자들, 이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런 사람을 또 남겨뒀어요. 유다 땅에 비천한 자는 남겨두고. 저는 남겨뒀을 것 같네요. 이 시대에 살았다면. 비천한 자는 남겨두고 포도원을 다스리게 하고 농부가 되게 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바벨론이 식민지인 남유다로부터 이제 조공을 받겠다는 그런 조치였어요. 또 느부사라다는 이번에는 18절부터 보잖아요.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들, 부제사장들, 성전 문지기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성전을 불태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시 성전의 예배를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예배를 섬기는 일까지 다 모조리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유대 땅에는 비천하들만 조금 남아있잖아요. 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은 22절 보세요. 바벨론 왕이 한 사람을 세워요.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유다 땅을 관할하게 합니다. 근데 그달리아가 어떤 내력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 보세요. 그달리아는 사반의 손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반이 누군지 기억나세요? 들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왜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립 명령 내렸을 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안에서 율법책 발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또 사반에게 건네줘서 사반이 율법책을 읽잖아요. 요시야 왕에게 앞에서까지 가져가서 율법책을 읽어주잖아요. 그 사반이에요. 그리고 또 사반의 아들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아이감. 아이감은 누구냐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아이감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손으로부터 백성들이 막 죽이려고 다 왕에게 막 복종해서 나오니까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준 사람이 바로 아이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감의 아들이 그달리아예요. 그러니까 그달리아는 여러분, 이 혼란의 시대, 유다가 멸망하는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징계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자신을 순수하게 따르는 그달리아를 유다 지역을 관할하게 맡기는 걸 적임자로 딱 판단하고서, 근데 그달리아가요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잖아요. 그 총독 역할을 어디서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하지 못하고 미스바에서 총독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까지 전해지냐면요, 아까 시드기야 왕과 더불어서 도망갔던 그 지도자층들 있잖아요. 이들이 어딘가 지금 다 숨어 있거든요. 숨어 있는데 소식이 들리네요. 그달리아가 유다 총독이 되어서 미스바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소문을 듣고 숨어 있는 이들이 다 나와서 그달리아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유다가 바벨론의 그 치하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을까? 총독으로 세워진 그달리아가 힘이 있으니까 나라의 독립을 상의하기 위해서 그달리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달리아가 모인 이들에게 어떻게 말하니? 24절 보세요.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라. 그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거든요. 믿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다의 남은 땅에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 왕 섬겨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25절 보세요.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인해서 그 유대 민족주의자들은요, 그다니엘가 보니까 나라의 구원은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 정책을 펴는 것 같거든요. 실망을 해요. 유대 총독을 세워뒀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이 상태로 진행된단 말이야? 그 실망해서 어떻게 하냐?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달리아 죽이고 그달리아 주변에 그달리아 돕고 있는 유다 사람을 죽이고 또 바벨론 관리들까지 죽여요. 그리고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할 것 다 해놓고 이제 애굽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41장 42장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다의 그 숨어있는 지도자들이요, 나라가 지금 망했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어둡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적게 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을 여호와께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응답이 좋든지 싫든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딱 듣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10일 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말을 해요. 응답을 전해줘요. 예레미야서 42장 11절부터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시면서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너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 땅에서 기근과 전염병과 칼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유다에 남아 있어야만 된다고 거듭해서 예레미야 42장 전체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곳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응답받기 전에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것이 좋든지 싫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명확하게 애굽이라는 명칭도 수십 번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 바벨론의 종이 되어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정확한 응답을 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 애굽에서 이끌어 주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아 주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지금의 땅인 이 유다에 남아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소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다시 복 줄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비롯한 유다의 남은 자들은 그렇게까지 하기 싫은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시간을 갖기가 싫은 거예요. 견디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차라리 볼 것 안 보고 들을 것 안 보면서 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이건 어떤 의미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까지 나는 포기하겠다. 종으로서 이곳에 살면서 바벨론 종이 되어서 유다 땅의 남은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난 그게 인내하지 못한다. 난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어도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마다 애굽이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멍에를 매야 할 때는 주께서 메우셨으니 잠잠히 그것을 매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연단의 때를 무겁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울 때는, 주께서 메울 때는 잠잠히 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렇게 말하면 또 치는 자가 있으면 뺨을 돌려대어 맞으래요. 한 번은 맞아도 두 번은 안 맞겠죠, 우리. 네. 저는 그 다음 말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치욕으로 배부르래. 누군가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나에게 욕을 하면 그것을 잔뜩 먹어서 배부르래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해요. 주님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심. 근심하게 하시더라도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인간적인 방법 쓰며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힘들 때일수록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티끌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막 그렇지 않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아프시기에 너희들을 하지만 이것이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이 시간을 겸손하게 낮추어져서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멍에 메우면 그냥 메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심지어 치욕을 받아도요,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빚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치욕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수치와 욕으로 내가 왜 배불러? 애굽에 있는 만난 음식으로 나 배부를 거야. 부활의 소망이고 뭐고 기다리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말 듣기 싫고 내가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십시오. 유다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고 또 유다 땅에서는 남은 자들이 비실비실 살아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새롭게 빚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내 인생 가운데 허락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걸 버리고 떨쳐버리고 애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것도 싫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난 또 유다 땅에 남아있어서 바벨론의 종노릇하는 것도 싫고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고 애국으로 가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보겠다고. 내가 한 번 사는 인생 누구 눈치 보고 살아가야 돼? 난 떳떳하게 살 거야 하면서 애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설령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신 곳에서 주께서 멍에를 메우시면 멍에를 메고 잠잠히 구원을 기다리시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죠 여러분? 어려우셔서 아멘 잘 안 하시는 거죠? 네. 우리 지금 좌우옆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건면해 주세요. 애국으로 가지 맙시다. 애국으로 가지 맙시다. 옛날로 돌아가지 맙시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옛날로 돌아가지 맙시다. 아멘. 견뎌도 부르심의 곳에서 그 땅에서 견뎌야 돼요. 자 여러분,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이 이제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다윗 왕조가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색깔로 비유하면 검정색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성전 불탔어요. 주요 인재들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다 참담해졌는데. 열왕기하 저자가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재가 되었더라 라고 열왕기하 말씀을 마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줄기 딱 빛을 보이면서 열왕기하를 끝맺고 있어요. 27절을 보면요, 누가 나옵니까? 여호야긴. 그러니까 37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나와요. 이때가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지 26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러니까 26년 동안 계속 포로로 멸망하고 나서가, 그러니까 총 37년 동안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호야긴은 여러분,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18살 이른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여고니아라고도 불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호야긴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냐면 당시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고 애굽편에 있었잖아요.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편에 있었다가 3개월만 다스리고 제2차 바벨론의 유다 침공이 딱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바벨론 왕이 누구였냐?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이요, 나이가 들면서 병이 들고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에윌 무로다, 이 왕이 왕위에 올라서요, 참 이 왕 특히 그렇게 잔인한 아버지를 둔 아들인데, 이 에윌 무로다 왕은요, 딱 왕이 돼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 식민지 나라들로부터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끌려온 그 식민지 나라들 왕이 있잖아요. 이 왕들을 석방시켜줍니다.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 그 바벨론이거든요. 무서울 것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런 정책을 쓰는 것도 이상하지만 더 의아한 것은요, 여호야긴 왕에게는 말이라도 좋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위를요, 바벨론에 사로잡아 온 다른 나라의 그 포로된 그 왕들보다 더 높여주었어요. 죄수의 의복 벗게 하였습니다. 그 일평생 여호야긴 왕에게는 그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해요. 죽을 때까지 쓸 것이 풍성하게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바벨론 문헌에 의하면요, 이 여호야긴 왕이 5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여호야긴뿐만 아니라 5명의 아들까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어떻게 죽었어요? 두 눈이 뽑힌 채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여호야긴도 언제든지 느부갓네살이 살아있을 때 죽을 수 있는 포로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야긴은 37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포로로 있으면서 시드기야 같은 그런 일을 겪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소개되잖아요. 근데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누구입니까? 여호야긴 말하는 거예요.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을 통하여서 그를 37년 동안 보호하시면서 그를 통해 다윗의 언약이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긴 왕에게는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자기에게 굉장히 깝깝했을 텐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피난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살고 유다도 살고 하나님의 언약도 생명을 갖고 흐르게 되고.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 몇 번 침공했어요? 3번. 3번 침공했듯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도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1차 귀환을 이끈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에요. 여호야긴의 손자. 그래서 스룹바벨이 인도하에 1차 귀환에서 성전을 이렇게 재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침략할 수 없는 지역에서, 바벨론의 감옥에서요, 전혀 가능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37년 동안 조용히 있게 하셨다가 석방시키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알도록 뻔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네요. 하나님 뻔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늘 읽힐 수 있는 그런 존재의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광대하신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말씀을 열왕기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2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울 것이라. 그러시면서 한 목자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누구를 예언한 약속인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홀로 기억하시며 그 약속을 성취해가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고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거든요. 다 불타서 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해놓고 계시냐? 무너지지 않는 진짜 성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열왕기의 왕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살고자 백성들을 죽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도록 했어요. 11개의 왕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11개의 왕들은 자신이 살고자 백성들을 죽여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11개의 하가 그걸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누군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구속 사역을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배반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11계하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바치고 있다고요. 다 캄캄해졌는데 여호야긴을 딱 등장시키시면서 나는 여호야긴을 통해 내 약속 지켜나간다. 봐라. 진정한 왕 보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저도 그래서 11계를 마치며 여러분에게 소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어두운 고난의 때로 들어간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한 목자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성취하시고자 하나님 홀로 일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 인생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게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고난을 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설령 그것이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잘못해서 찾아온 공고함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조차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세요. 그러시면서 우리의 삶을 구원과 회복과 치유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돌아간 이스마엘 무리들처럼 바벨론이라는 고통을 주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요, 고난의 어두운 밤 속에서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캄캄한 고난의 어둠을 통해서 주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별은 밤에 빛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지고도 어떻게 살아가냐면 문제의 사건들에 눌려서, 바벨론의 현실이라는 고통에 눌려서요, 마치 두 눈 뽑힌 시드기야처럼 밝은 것은 보지 못해요. 볼 수 있는 눈은 가졌는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신 걸 보지 못하고 어두운 그 문제들만 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힘들다, 지친다, 답답하다, 다 싫다. 그러나 여러분,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도 욥처럼 별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별이 있어 감사하다. 별이 있어 더 어둡지 않다.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빛나는 별이 보이세요? 아니면 어둠이 보이세요? 문제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십니까? 빛이 보이세요? 어둠이 보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둡게 느껴져도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늘 임마누엘 하시거든요. 근데 왜 어둠만 바라보냐고, 눈에 뽑힌 시드기야처럼. 왜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만 말하냐고요. 빛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삶에 섭리하고 계시면 때로는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세요. 때로는 관계 가운데 위로와 사랑과 섬김을 받게 하시며 빛을 비춰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장소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빛을 비추어주세요.
바라옵기는 문제에 눌리지 마시고요. 상황에 눌리지 마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만 더요. 별이 밤에 빛나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렵고 일터가 어렵고 어둡다, 이런 어둡다를 말하기 전에요. 이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 빛이 발할 수 있어요. 어두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빛나는 별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무리 어려워도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환해지고 일터가 환해지고 우리 교회가 환해지길, 그렇게 빛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